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죠. 근데 그 군대가 18만 5천 명이다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항복을 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보낸 편지, 그 편지는 외교 문서죠. 이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편지를 펴놨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의 내가 기도하는 상황이 어떻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놓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돈 떨어졌으면 돈 떨어진 대로, 또 병이 났으면 병 난 대로, 또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난 대로, 또 세상에 질병이나 혼란이 돌면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짓말할 필요 없다.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숨길 필요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 나가자. 자, 그래서 이제 막상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겠죠. 저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입이 닫혀가지고 안 열리겠죠.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를 찾잖아요. 근데 그 엄마 생각이 나서 이제 엄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엄마는 안 보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혼자 있으면 무섭고 또 배고프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 이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져 나왔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 나와서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의 문을 여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보다도 하나님, 그 다음에 18만 5천 명보다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 이제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려면 우리에 있는 상황을 하나님 보좌 앞에 연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야지 부르지. 그래서 그 야호하는 사람들은 야호를 계속해서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야호를 하면은 야호라고 메아리만 돌아오지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 크게 이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막 그 겁먹을 때는 울잖아요. 울어서 엄마 그러는데 사실 엄마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는데 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서워 그러면 무서운데 열중하는 거고요. 배고파요 그러면 배고픈데 열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 누가 나타나? 엄마 나타나지. 그때부터는 뭐예요? 진짜 엄마를 보고서 엄마 이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불러가지고 하나님 면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 그 나가는 딱 순간이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시작의 절반이라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갔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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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 거룩한,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천사들이 호위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발하는 그런 보좌에 계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딴 이름은 야곱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 그런데 요거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중에서 제일 강한 약속이 동맹이라 하죠. 그죠? 피로 맺은 동맹, 혈맹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백성이 부르면은 꼭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은 왕이잖아요, 왕. 그죠? 군. 그래서
왕의 왕, 왕 중의 왕, 제일 높은 왕, 제일 위에 있는 최종적인 왕, 그 왕 하나님 여호와요. 그분 어떤 분이냐?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온 나라에 그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유일하신, 순서로 정하면 딱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하나님, 그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만물을 다스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막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막 살려주세요라고 하다 보면 자기 혼자 얘기해도 힘 다 빠지잖아요. 근데 저 보이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부르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됨됨이를 확실하게 알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하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한번 부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지겠지.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애국가는 몇 절까지 있죠? 요즘 애국가 잘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참 곤란하죠. 학교 다닐 때는 다 불러가지고 막 동해불가에서 뭐 남선에 저선하면 다 했는데 그러면은 노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노래도 자꾸만 돌려서 부르면 어때요? 네, 노래 점점 커져요. 그래서 뭐 아리랑은 끝없어. 가는 데마다 아리랑이거든요. 아리랑 계속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네, 실체가 없으면은 한 번 부르면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나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황룡산 그러면 황룡산은 고양시에서는 아는 산이지만 전국적으로 아는 산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00대 명산이 있다 그러는데 100대 명산 잘 모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백두산 혹은 한라산. 한라산 같은 거는 우리 남한에서 제일 큰 산이잖아요. 화산섬에 있는 그 한라산. 그러면 한라산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올라갈 때 길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올라갈수록 뭐냐면 그 한라산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큰 산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명산이라는 거예요. 북한산도 우리 여기 고양시에서 쭉 가면은 북한 산성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이 동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서울의 동쪽에서는 여기로 안 와. 그냥 우이 동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가는 거고. 또 이쪽에 청와대 쪽, 이쪽에서 가면 또 가는 거고. 다 길이 있잖아요. 근데 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산은 그 하나야, 딱. 그래서 실체를 딱 보면 내가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도 되는데 가는 길은 다양했지만 나중에 실체는 북한산 혹은 뭐 한라산 올라가 보면 백록담이 보이는 한라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이 커야지 기도할 맛이 나잖아. 하나님이 쬐끄면은 지금 아수르 군대가 강력하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빈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굉장히 세야 돼. 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 센 쪽에서 힘 약한 쪽을 제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더 커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의지나 이것이 더 강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의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거야.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돼. 니네는 하나님의 대적이야. 하나님을 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이렇게 밀고 와서 그걸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신속하게 그 하나의 그 용건만 말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사람을 만날 때도 119 같은데 뭐 해서 사람이 지금 쓰러졌어요 와주세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리 다급해도 내가 누구고 지금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걸 알려줘야 돼.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무를 이렇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긴 있는데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서 그래야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려놓고는 그냥 막 자기 할 일 막 만리장성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다음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회개해라. 그 다음에 간구하라. 그렇잖아요. 간구 중에는 국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이웃을 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구, 내가 지금 막 뭐 해요. 이것만 하면은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옆에 갈 수 없으니까 그룹들,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하나님 옆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이 말하는 게 기도예요. 배고프다는 얘기를 100번 하면 우리는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꾸만 반복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거든요. 반복하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100번, 1000번 하면 된다는데 그게 그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고 한 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근데 그냥 자동이지, 자동. 그래서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절간에 가다 보면은 불경도 이렇게 마이크에다 스피커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명절 때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있잖아요. 왜 누가 이렇게 불사 절집 짓는데 뭐 기와장 같은 거 해라. 자기들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소원하는 기도 기와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소원 비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막 거기서 이렇게 오대산 가서도 보면은 그 위에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죠. 그 위에 또 절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마당에 가서 보면은 막 녹음해놓은 거를 계속해서 돌리는데 삼천포부터 노량진까지 계속 나와. 삼천포 누구누구 씨가 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을 훑어가지고 노량진 와가지고 또 삼천포 또 가더라고. 무한반복. 그게 별로 안 좋아요.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중요하다니까. 누구한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다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한마디 딱 하면 딱 해결이 되는 거지. 가가지고 걔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걔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지금 이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그렇다. 그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 지금 이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닥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부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달려와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잖아. 근데 다윗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할 때 그때마다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부르는데 막 그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막 달려오시겠죠.
예, 반석이라 하니까 그래 내가 반석이야 그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라 하니까 내가 요새야 그러고 오시고, 또 피할 바위라 하니까 그래 내가 바위가 맞아 그러고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물밀듯이 강하게 오시잖아요. 그거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오시잖아요, 강력하게. 희석의 기도 잘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기도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우시러 오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호소하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2절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강, 물, 불이잖아요. 물 홍해 바다 건넌 거, 그 다음에 강은 요단강을 여호수아 건너간 거, 그 다음에 불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타지 않고 나온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그 역사하셨던 흔적들이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요? 근데 그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갔어요. 그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잖아.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는데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싸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 나가 싸우는데 그 여호수아 군대가 무기도 없고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 그랬더니 이기더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기더래. 그래서 하나님 그 르비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웁니다.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용건만 말하라 그러면요 3분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딱 5초예요. 배고파요. 딱 5초예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찾아왔냐? 근데 네가 나하고 무슨 안면이 있냐? 네가 나를 알아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고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걸 아시죠. 아멘? 사실은 내 기도를 하러 갔지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하셨잖아요. 그때 르비딤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전쟁에 이기게 하셨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더니 그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역사하신 하나님.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네가 나를 아네.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분이고 옛날에 했던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나오는 문제는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거든요. 작은 것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이 내려오게 해주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에 자해해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었어. 근데 이제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불이 내려왔어.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많이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거는 천 가지 만 가지거든요.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나쯤은 얼마든지 들으시는데 네가 나를 알고 나에게 찾아왔는가? 나에게 존경을 표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야지 이렇게 들었다.
내가 너에게 답해주겠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늘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늘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항상 우리가 그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이.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힘이 되고 원천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군대에 포위된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7장 17절에 가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여세요.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눈 뜨세요.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지금 문서, 협박 문서를 가져왔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귀도 나오고 눈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그 신체에다가 비유한 거. 신인, 동성, 동형 그러죠. 하나님의 귀도 있고 눈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내가 믿는 신은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조각 있죠, 조각.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뭔가 형상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주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가보면은 복잡합니다. 그 물건들이. 복잡해가지고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거 없으면은 자기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눈과 귀를 가지고 활동하신 하나님,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누가 더 강해요? 예,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더 강하고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갖다 놓고 기도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자랑한다고요. 큰 거를 자랑해요, 큰 거를. 큰 거를 자랑해요. 그러면은 그 불상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눈에 보일 때는 저 부처가 나의 기도를 듣는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지만은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를 세워놓고 거기 가서 천주교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리아 상이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돼? 쩔쩔매겠지. 그렇죠? 불상이 커서 내가 막 비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막 팔공산 아니면 강화도에도 가면은 그 전등사 그 다음에 막 이런 절 같은 게 있는데 가보면은 막 이렇게 높은 바위 혹은 어떤 신기한 신비로운 어떤 이렇게 그 물체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영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은 그 기도가 그 자리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아닐 때는 뭐냐, 기도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에 한정되어 있거나 혹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형상에다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상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고는 제주도에서 났는데 가서 이 불공 드리는 사람은 팔공산에서 드리고 전등사 가서 드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도 엉터리라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눈을 가지고 다 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귀가 있어서 다 알아들으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보이는 데다 기도하는 게 강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강하고 더 역사가 있는 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들으신 하나님, 한국말 해도 듣고 뭘 해도 듣고 다 들으신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름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늘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달려들어와가지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나 기도가 급해가지고 쏟았는다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강론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고 그냥 5시 땡 되면은 그냥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5시 5분에 딱 끝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그 다음에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배 잘라가지고는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가 진단이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방법으로 막 배를 갈라가지고 지금 막 맹장이 터졌으니까 수술해야 되는가? 그게 더 길어. 그게 더 길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늘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일지날지라도. 그리고 갈멜산에서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그리고 르비딤에서 전쟁하는데 모세의 기도선에 올라갈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분이고 10분이고 충분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하나님 맞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얹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내가 이런 게 있어서 내 기도가 있으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동일한 사건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결해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에게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 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나이 갈수록 이렇게 더 크게 보이고 더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면 뭐예요? 점점 희미해지고 기억력이 없어지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퇴행하는 역사. 노인들이 되면은 기력이 없고 그타예요. 근데 기력이 없어서 노인이니까 기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력이 없도록 하니까 노인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셔야 돼. 네? 내가 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다리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근육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운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노인 증상이 좀 덜 나타나요. 그런데 노인이라고 해서 가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뼈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운동력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이 말씀 속에서 살아 계시도록 항상 우리가 묵상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의 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 뜨시고 귀로 들으신 하나님. 그런데 지난번에 만군의 여호와 스랍 그룹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잔뜩 이제 기도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하나님 불러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네 용건 말하라 하겠지. 용건 말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용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그래 놓고는요, 용건을 말하라 하니까요, 까먹었어요. 그러고 간다. 그걸 뭐라 해요? 건망증이라지. 건망증. 그래서 용건을 말하라니까 용건을 핵심적으로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주세요. 저 아수르 군대들 다 물리쳐서 이건데 이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용건이 뭐냐라고 할 때 용건은 사사로운 게 들어가면 안 돼. 용건은 사사로운 게 들어가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한나 그러면은 마음이 슬픈 여자, 그죠? 에스더 그럼 뭡니까? 지금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가는 것을 받아서 지금 유대인들을 학살당하게 된 거 살려야 되는 거. 기도의 용건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뭡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장황한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인데 뭐 연예인이 어떻고 뭐 영탁이 어떻고 영탁 막걸리가 어떻고 그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딱 안 아프게 하는 게 구원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뭡니까? 금강산도 식구경이라 금강산이 어떻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소용이 없어. 딱 밥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 나라가 망하게 됐으면 뭡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으면 나라를 살리는 게 문제지, 구원이지.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용건을 간단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용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안 받으면 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생명줄이고 절박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지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포위에서 예루살렘을 건져주세요. 그거는 생명인, 하나님께 그거를 딱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아유, 내가 막 수다 떨다가 나중에 가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그건 사사롭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나이가 이렇게 다 가도록. 하나님,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병이 있잖아. 하나님, 오늘도 아픕니다. 근데 이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니면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안 할 게 따로 있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생명줄이요. 아멘? 제일 먼저 눈 뜨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생사화복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은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돈 벌러 열심히 다녀요. 근데 하나님 이 재물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구멍 뚫린 전대로 다 줄줄 흘러버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사고 한번 만나면 장애인 돼버리거나 아유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탄한 삶을 주세요라 기도하는 거지. 아멘? 기도가 시시하고 사사로운 것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존귀와 영광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절박한 사건입니다.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수 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응답할게.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거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가 멋지지만은 사실은 응답하는 하나님이 더 멋진 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딱 맞았다 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가지 10,000가지를 시도하지만은 항상 빗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헛된 기도 1000번 하는 것보다 올바른 기도 1번 하는 게 나아. 네, 무당 찾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막 그거 하는 것보다도 그냥 천지 만물을 지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그 응답받는 게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37장의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게 천사죠. 천군 천사,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진중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뭐라고요? 시체뿐이라. 아수르 군대 하나가 아니라 18만 5천 명 100% 전부 다가 다 죽었어. 그 건장한 강한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새 몰살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친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기도할 만하죠. 아멘. 우리가 힘을 다 써야 되지만 우리 힘이 모자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 영들을 다 쳐가지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쳐가지고 다 죽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데 또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데 정말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또 악의 세력들을 막아내는 그런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건강과 평화를 주시는 천사들을 주둔시키면 우리에게 건강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다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 나가서 일 좀 해라. 알겠습니다.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비 좀 내려라. 그러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비구름이 와서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 것도 보면은 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관이라잖아요. 예?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 뜨는 거예요. 우리는 눈 뜨기 싫죠. 야, 오늘 힘들더라고. 새벽기도 왔다가 여기 또 수요예배 나오려니까 힘들어. 눈 뜨기 싫어. 대단하셔요. 오늘이 고비요. 해도 뜨기 싫다니까요. 어떨 때 보면. 근데 해 안 뜨는 날이 있습니까? 구름에 가려져 해는 항상 뜬다고.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요, 진짜 신성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식당이랑 구분이 되며 이게 나이트클럽하고 구분이 됩니까? 교회가. 그래서 여기가 거룩한 가장 신성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보내시는 천사들, 그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수르 군대만 죽은 게 아니라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떠나 이제 철군하는 거예요. 예, 아수르 군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아수르로 돌아가는 겁니다. 니느웨에 거주했더니,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복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빼놓고 딴 나라들은 다 아수르가 다 쳐서 정복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치다가 실패해가지고 돌아갔어, 니느웨로. 38절에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러니까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니스록인데 니스록을 섬기는 신전에서 경배 예배를 드린 거야. 누가? 사네립이. 자, 사네립도 그 하나의 세계를 이렇게 휘어잡았던 제국의 왕이지만 자기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섬기는 니스록 신에다가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게 우상이지만은. 그랬는데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네. 기막힌 일이 일어났죠. 이게 구테타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란의 주동이 아들이야. 부자지간에도 권력에는요, 욕심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이런 거 당했잖아요, 압살롬한테. 그리고 이게 궁궐에서 뭐 흔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식이 권력력이 있으면 아버지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랬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군대 18만 5천 명은 천사들의 손에 다 죽었고 거기에 왕이었던 사네립,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협박했던 사네립은 자기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잘 살다 죽었으면은 좀 괜찮잖아. 제명도로 살다 죽었으니까. 근데 피살당해서 죽었는데 신하에게 피살을 당해도 불행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피살당한 거지. 뭐 하다가요?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니스록 신전에서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예배드리다가 칼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비극이죠. 비극이죠.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까부는 사람들은 이 꼴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지. 그래서 아수르와 사네립의 마지막이 자기들이 믿었던 신전에서 자기가 키웠던 아들의 칼에 맞아 죽으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적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2차적인 응답으로 싹 다 그냥 제거해버렸다. 거기까지. 어떻게 예루살렘을 협박을 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 왕노로 됐냐 사넬이. 너는 그런 거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치신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협박했던 자들은 다 죽게 되고 섰다고 하는 자들 다 넘어지게 되고 벌벌 떨어서 넘어졌던 자들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살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다 죽게 되고 죽었다고 떨던 사람들은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고. 아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렇게 많았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는 그런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말은 뭐냐? 이번 주간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요. 기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할게라고 하는 사람은 잘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으로 항상 기도한다고 그 무슨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니까. 무릎 꿇으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시글락에 불타서 처자식 잡혀갔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지. 예루살렘이 포위당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완전 다 해결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가라. 그래 산다. 그래서 네가 왜 왔냐 할 때 나는 변호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문 열어주는 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대제사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요, 나의 후원자요, 그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라고 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궁궐의 문이 착 열려지게 되고 와서 말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이것이 우리가 약속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데 기도해서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우리 육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힘들고 어렵고 슬픈 가운데라도 위로받으면서 주님의 복주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문제를 해결했는데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큰 구원 베풀어 주시고 큰 영광, 큰 이름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